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안에 쓰이는 물건들을,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람들을 특별히 또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재주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재료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그건 뭐 그렇게 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성막이 지어졌는데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일에 반드시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 물건에 뒤에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고 또 이제 그 조금 중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이걸 누가 점검했는지 점검한 사람 이름까지 어떻게 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뭐 정수기도 쓰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름이 반드시 있어요. 책임져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 재질, 또 만드는 방법, 크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게 없어. 그래서 급히 가서 뭐 만들어 온다든지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 이게 확장 공사를 해야 돼.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모양, 방법 이때를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 기쁨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나눈 다음에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발을 빼시거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어떤 계획들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만 10가지 재앙을 내렸더니 바로도 굴복하고 그 백성들도 굴복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주고 그리고 홍해 앞에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로의 군대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것이나 성막에 있는 일이나 사실은 가보면 서로 통해요. 어떻게 통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36장을 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셋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그런 것을 만든 경험이 있어도 부족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지 않으셨으면 그 중간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건 내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건데. 그래서 광야에서 이걸 만드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약속의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배워가져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 진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면서 자기도 놀라고 신기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기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랬을 때 그 일들 중에서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무엇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부족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아쉬움들이 막 있고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한번 40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33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대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다 마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자, 마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 할 때 이 건물이 승인 허가가 나야 돼요. 사용 승인이 나야 돼요. 그때 승인이 날 때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그 책임자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서류에. 그렇죠? 그 사람이 승인 허가를 냈는데 내자마자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승인해 준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다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사용 승인을 낸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를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도록 다 명령하셨어요.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크기로 만드는지, 그래 만들 때 두드려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주를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신 이 일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 순종하여서 만들 수 있도록 총명과 지혜를 주고 재주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물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게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찾아볼까요, 한번? 자, 창세기 몇 장을 찾아야 되나요?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이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죠. 그 순종한 그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거기에다 잘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모양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재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시내산에서 지금 뭘 줘요? 율법을 주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 성막을 말씀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여주겠죠. 나타나시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웠는데요. 제사장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그러면 자 39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예복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과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게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4가지를 크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목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여기 만든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전에 내 죄를 씻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4가지를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거룩한 자가 없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요,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셨어요. 그렇게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요, 이건 그때 당시에 성막을 지었다,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마무리 지면서 설명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있는 내용들을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성막에 쓰이는 실,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거 누가 드린 거예요? 백성이 드렸지요. 백성이 집에 있을 때 이 실들은 그냥 실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그냥 금이었고요. 그들이 드린 모든 것들은 그들의 집에 있을 때 그냥 집에 있는 하나의 물건, 하나의 값어치 있는 어떤 것, 그런 거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어떤 것이 되냐면 속죄소 같은 경우는 지성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이고요. 그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 되고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통로로가 돼요. 아니 집에 있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물건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물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의 물건만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부족하죠. 그냥 이 세상에 수십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없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끔찍하지 않을 그런 별볼일 없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드려지면 나의 생애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보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것은 제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에 무엇으로 불렀냐면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그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순종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가장 값이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면 그 사람의 생애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생애보다 가장 값 있는 생애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 일이 이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건 단순히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단절된 이유가 죄 때문에 단절되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돼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기쁨과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을 거예요. 그 맛본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내 말대로 살아서 내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재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생애도 그렇고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뭐를 이루려고 하면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게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임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면 그것만큼 내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자리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 공부를 하면 이해도가요 떨어져요. 뭔 얘기하는 거지? 우리 성도님이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는 거.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제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렇게 내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요 제가 놀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지?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짐작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예심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제 핸드폰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 지금 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전에 예심사관학교에서도 그분이 오셔서 그걸 얘기를 했고 그 어플을 또 깔기도 했어요. 그래서 깔았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이 그걸 깔고 그걸로 이제 설교 준비를 했대요. AI로요. 설교 준비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어플 켜놓고요. 지금 이제 깔린 것 중에서 뭐냐? 그러면 내가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뭐 칠 필요도 없어요. 마이크 이렇게 음성으로 되는 거 딱 터치해 가지고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쫙 찾아서 화면에 다 띄워줘요, 그냥. 그걸 잘 짜집게 하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이제 우리 예심 수련회에 가서 각 지부마다 장기자랑을 하는데 의정부 지부에서 랩을 만들어서 랩을 통해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거기 가사도요 아주 기가 막히고 곡도 잘 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의정부 지부의 지부장이신 목사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누가 작곡한 거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AI래. 걔가 작곡한 거예요. 랩을. 아니, 그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AI를 가지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AI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지식에 대해서 부족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는 건 있는데 설교할 때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추석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 설교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그 본문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 왜 싹이 나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만 하나님의 사랑 받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만 능력 있냐? 우리도 능력 있다. 막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야. 근데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지성소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쓰셨느냐 그러면, 야, 지팡이는 나무가 이렇게 뿌리에서 잘려가지고 들고 다녀서 생명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들이 아론이나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너희들하고 똑같을 수 있어. 그런데 그들,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그들을 불러서 내가 쓰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나야. 나 여호와야.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순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영화로워지고 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